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살릴 영적 파수꾼입니다. 치유 빈곳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후대 빈곳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게 인생에 처음 들어간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이 그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렘넌트가 복음화가 되고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도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담겼는데 이것은 점점점 자라고 자라서 또 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오겠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꾸 틀린 것을 듣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그 복음편지 4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말세입니다. 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죠? 복음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틀린 이상한 종교들이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너뜨리고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그 거의 끝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 상실했다. 어느 정도 복음 상실했냐? 이제는 동성애 교회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자들만 갈 수 있는 교회. 근데 이제 동성애들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필요한 건 맞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틀리게 해석해요. 예수님도 뭐 동성애자였다 막 이러면서요. 복음이 상실되면서 뭡니까? 이 틀린 복음 이것이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힌두교든 뭐 어떤 종교건 간에 다 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합해가지고 잘 해보자.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맞는 말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나 저 석가나 그리스도나 저 뭐 공자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죠? 굉장한 사단의 전략이죠. 또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결국 인간 기준으로 하나님 보자 이거죠. 인간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자. 인간 기준에서 성경을 판단하자. 인간 기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해 보자. 이게 얼마나 틀린 겁니까? 이게 완전 바벨탑 신학이에요. 그죠? 인간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제 만들어 가자 이 얘기예요. 그죠? 엄청 무서운 신학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해방 신학.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힘든 거 해결돼야 된다. 그게 해결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다. 한마디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 어떤 선지자. 예수님은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다. 영웅이다. 이거 완전 잘못된 사상이죠. 또 뉴에이지 사상. 모든 만물이 신이다. 인간도 신이고 이런 나무도 신이고 저 새 날아다니는 저 새도 신이 깃들어 있고 다 신이다. 온 우주가 신이다.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무신론. 하나님 없다. 내세도 없다. 천국과 지옥 가봤냐? 반신론. 하나님이 있긴 있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다. 인간을 아주 힘들게 만든 존재다. 그러면서 온갖 혼합 종교. 우리가 종교를 만들자. 인간에게 딱 필요한 종교를 섞어서 만들자. 혼합 종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영화에, 드라마에, 음악에 이 사상이 다 반영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모르고 듣잖아요. 근데요. 요즘 청소년들, 대학생들 보면요. 이 사상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은 95% 이상은요. 이 사상 들어가 있어요. 100%입니다. 그럼 이 사상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하나님 안 믿어져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사단의 엄청난 전략이죠. 이게 뭐 영화, 드라마, 또 뭐 애니메이션, 음악, 온갖 분야에 다 파고들었어요.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또 종교는 뭔가 선을 행하는 거 아니냐. 종교는 뭔가 이 사람 수행하는 거 아니야. 수행과 고행 아니냐. 예.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예. 뭔가 사람이 착해지고, 뭔가 예? 그 사람의 인성 바꿔주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그거 자체를 구원의 길로 보고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자체죠. 근데 이 기독교가 사실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렇죠? 예. 워낙 이 복음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장사하는 건 장사. 복음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이게 워낙 이상한 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 한국말로 그리스도거든요. 예.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 완전히 이 교회들이 복음 증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면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 기독교는 구원 주시는 그 생명 자체죠. 네. 자,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찾아가 보겠다고.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종교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겠다 이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하나님 만들어내겠다. 예, 하나님이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한번 찾아가 보겠다. 이게 완전 틀린 것이죠.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모험적으로 살아라, 법을 잘 지켜라, 해야 되는 거 맞죠?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그런데 이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뭐의 기준을 둡니까? 이 사람이 행위가 어떻든 간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강도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녀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영적 문제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수녀라 할지라도 죄 한 번도 안 지은 그런 착하게 지은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행위가 발라도 말이죠. 이게 종교와 복음 차이인데,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이 종교에 빠져 있어요. 복음 아닌.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종교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이 이 틀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자, 구원받지 못해서 오게 된 멸망 상태가 뭔지 모르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상태. 자, 원죄는 뭡니까? 영이 죽은 상태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착하게 살아도 공로를 아무리 해도 인간의 선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냐? 죽은 영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탄의 손에 장악됐다. 예. 옛뱀, 그죠?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그 사단에게 인생이 장악된 거예요. 인생과 영혼이 장악된 것입니다. 예. 살아가는데 장악된 거예요. 이 멸망 상태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요. 그래서 돈 잘 벌고 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인생의 실패 속으로. 뭐 유명한 이런 사람들 그 인생들 보십시오. 제가 그 이태원 쪽에 다락방 갈 때요. 거기 보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자택이 있어요. 이 나무 판자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 담이 높은지 뭐 아예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얼마나 큰지 안에 들여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건희 씨 한 번씩 불렀거든요.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사단의 조종 받는데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고 뭔가 소유하고 성취합니다. 근데 점점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죠. 결국 이 고통과 재앙 속으로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뭘 하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 숭배. 예.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문제는 뭡니까? 이 미신, 잡신, 온갖 종교는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는 반드시 거기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나오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죠. 자, 현실적으로 실패하게 되죠. 자손 3, 4대까지 불행의 유산이 전달됩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정신적인 각종 질병, 육신의 병까지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한 가정 가면 잘 보십시오. 예. 이 서서히 망해요. 서서히. 예. 그 사람도 망하고 그 사람 자녀까지 망하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고. 그죠? 결국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데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분명히 있죠.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로는 이 멸망의 영적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절대로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멸망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구원의 주로 사랑의 주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구원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어떤 마음 수련 그런 면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배경 속에 엄청난 무서운 사상이 들어있다는 사실. 사탄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 네가 신이 되라. 예. 다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만물이 신이다. 인간의 신이 내재되어 있다. 예. 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다. 인간이 필요한 대로 종교를 섞어 만들자. 자, 이게 사실은 세상의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까? 이 원죄 문제가 모든 재앙을 불러왔기 때문에 원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원죄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죄 없는 후손이 와야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을 가졌으면서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죄의 혈통이 아닌 의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죠?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당군의 후손이 아니라,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그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 나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죠? 사탄 권세에 이길 권세를 가지셨어요. 사탄 권세 깨뜨린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군대 귀신 쫓아낼 때도 그러죠. 예수님한테 허락 맞잖아요. 우리를 저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허락 맡아요. 왜냐? 사단 마귀 귀신도요,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타락했을 뿐이지 그 존재들이. 그래서 사람이신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는 갖고 있어요? 사탄 권세 깨뜨릴 만주의 주요, 모든 통치자요,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자, 인간의 죄의 대가로 인간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다 치워버리라 하십시오. 뭡니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실, 그죠? 의인으로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부활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자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왜요? 인간의 문제가 모든 종교는요, 문제를 틀리게 진단해요. 행위가 발라야 된다. 네 조상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진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다.
당신 인생은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해도 당신이 성공해도 안 되는 이유는 당신 인생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언젠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당신을 어둠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찾지 못해서 우상숭배해야 되는데 그 우상숭배는 귀신이 역사해서 당신과 당신 후손까지 망한다. 그래서 죽어서 결국 지옥 가는데 당신의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의 권세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 구원에 대해서 다른 종교는요 다 틀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고 저주받게 된 원죄에서 해방됐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오게 된 그 모든 죄의 대가로 오게 된 저주를 해결하셨다. 평생을 육체, 세상, 마귀 종로로 나는 자범죄에서 해방됐다. 원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 조금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간은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면서 이 자범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아니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거짓말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살리는 거짓말이면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나쁜 거짓말 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죄는요.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상의 우상숭배로 오게 된 반복되는 재앙의 굴레. 한마디로 조상죄죠. 이 사실은 조상의 우상숭배는요. 재앙을 반복되게 만듭니다. 조상이 우상숭배에서 가난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조상이 우상숭배에서 질병이 반복되기도 하고 조상이 우상숭배함으로 특별한 우환이나 이런 재앙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어디입니까? 운명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CBS에 어떤 북한에 구금됐다가 이제 빠져나온 어떤 목사님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이분이 북한에 뭐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북한에 가게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체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형이 내려졌냐? 종신형. 막 그 아오지 탄광해가지고 막 저기 막 강제 노역해야 되는. 근데 북한에서 이 목사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죽이냐? 이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긴 한데 캐나다 시민권자라.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죽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939일인가 만에 거의 3년 만에 이제 그 북한에서 빠져나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멸망과 저주의 신분이었던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사님 고생하신 거 얘기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예. 우리가 멸망 백성이었을 때는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노래 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어요. 평안 누리게 됐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복음화시키시면서 내 삶에 살아갈수록 증거가 나타나요. 저 보십시오. 제가 증거 아닙니까? 게임 중독자가 그죠? 복음의 사람으로. 자, 우리 인생이 원래 그리스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북한에서 나오신 다음에 그 아내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고 있더래요. 이러고. 그래서 아내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이러고 있냐고 고개를 들으라고.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탄광 갈 때 그 군인들이 이렇게 뒤에 여기 딱 치면서 고개 숙여 감히 죄인 주제에 고개를 드냐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3년 동안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계속 이러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속 여기를 때린대요. 이제 여기를 때려 고개 들어 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북한에선 그래서 뒤에 두들겨 맞았는데 한국 나와서는 앞에 두들겨 맞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요. 여기에 소속되지 않고 이제는 여기에 소속된 거 아닙니까? 그죠? 멸망에 소속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고 세상 살리는 빛으로 응답받았는데 그러면 옛날에 이러고 있던 체질은 이제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 체질이 이거예요, 이거.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채워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야 된다. 과거의 실패, 예틀 여기서 벗어나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 예틀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내가 응답이 시작되지. 하나님도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안 믿으면은 내가 자꾸 옛 체질로 불신앙하고 있으면 응답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옛것은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죽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살리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네. 사모님이 그 목사님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계속 뒤에 쳐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유하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우리 집에 이거 말썽꾸러기 한 명 있는데 얘가 통제가 안 된다고. 맨날 벌 주고 혼내도 안 고쳐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내드렸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잔소리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잔소리가 잘 안 통할 겁니다. 왜냐? 그 흑암의 올무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생기를 그 아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도 쓰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안 고칠래도 고쳐진다니까요. 그냥 영이 바르게 되니까 정신도 육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주 안에서 발판이 됩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 마귀가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정체성. 우리 아까 아침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팅해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 또 낮에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믿고 맡기고 질문하는 무시기도, 밤 시간에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막 골머리 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답을 찾는 집중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구나.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복음 운동에 인도받다가 조금 이렇게 현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랬겠구나. 또 제가 섬겼던 저랑 사이 안 좋았던 그 부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송이사모하고 성격이 한 98% 비슷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 부목사님하고 송이사모님하고 성격이 98% 비슷하다고요. 야, 경험하니까 이해된다. 이거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의 어떤 사람, 또 자녀 문제, 나중에 내가 230씩의 나라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미리 지금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해서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황호원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직장 동료가 공황장애 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호원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이기는 이 복음 영상 몇 개 보내드렸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맙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황 집사님 복음 전하시려고 기도하고 있죠.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어찌 보면은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반찬 가게에서 일하시는데 어찌나 그 롯데마트 전체 관리하는 그 실장이 꼰대인지 알고 보니까 딱 이 집착증이 있고 편집증이 있어가지고 심각한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외톨이고 직장에서도 외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 더 미움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어느 날 그분한테 이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담배 피고 있길래 전도자를 줬는데 그거 하나가 또 굉장히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 다 미워하고 자기한테 관심도 주고 싶지 하지 않은데 자기한테 전도자를 줬다고. 그건 뭐 대단한 겁니까? 그죠? 큰 거 아닌데도 그러죠. 결국 우리가 이제 살리는 답을 주게 되죠. 자,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 있었던 체질만 바꾸면 돼요. 여기에 소속됐었던 과거의 율법 체질, 종교 체질, 세상 체질, 육신 체질만 치유되면은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미스바 운동이 뭐죠? 미스바 운동에 큰 세 가지 사상이 있잖아요. 예, 뭡니까? 우상을 버려라. 아스다롯을 버려라.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은 전쟁이 그친다. 예. 그리고 그 사무엘을 본 자는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죠? 그러기 위해서 틀린 내 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틀린 내 것. 내 상처, 내 경험, 내 기준. 그죠? 여기에 이거를 빨리 버릴 때에 예, 하나님의 것이 내게 세팅되기 시작해요. 저도요, 이 말씀의 생기를 계속 불어넣었더니 틀린 내 것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제 안에 우상 이게 제거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이런 인생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복음이 들려지는 만큼 없어져요. 같이 없어집니다. 점점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보화가 되죠. 두 번째로 진짜 좋은 것을 본다면 다른 것은 가치 없어 보여요. 그렇죠? 진짜 좋은 거, 진짜 축복. 수요예배 때 우리 말씀 나눴죠. 자꾸 이삭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연못 빼앗겠다고 그 샘 뺏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샘을 자꾸 예비하셔요. 그죠? 그 얘기 뭡니까? 샘을 얻어서 이 이삭이 부자가 됐다가 아니라 이미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세계복음화할 세팅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 뭐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걸리셨을 때요. 그동안 막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라 잘못된 거 까고 예, 정치인 막 욕하고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고 딱 병원에 있는데 야, 내가 이 코로나 걸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복이구나. 다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일이 생겨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정말로 중심으로 영혼으로 이렇게 받을 때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받으면 완전히 사탄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레마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사랑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이 종교 체질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제는 빠져나왔으니 이쪽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세에 많은 틀린 사상과 종교와 우상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으며 사단은 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정확한 원색 복음 가지고 가는 현장에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고통받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정확한 해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시사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영적 그릇으로 세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금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4절 하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틀린 우상 숭배와 종교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미디어에 속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단의 괴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응답으로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 나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며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되 237 치유 서밋 언약 이루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분한 내 인생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여 237 5천 종족 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